제목 애굽의 총리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났어요. 길고 캄캄한 암흑 같은 시간을 끝으로 요셉은 드디어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풍년의 연속이었고 요셉의 시간도 황금길을 달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멋진 집과 마차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주었고 애굽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번영했던 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 정부가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더라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곡식 창고를 짓고 터질 만큼 가득 곡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곡식 가마니를 세어보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많아서 두 손에 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버렸습니다. 8년이 되던 해에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흉년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더 이상 곡식 창고를 닫아두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에 사는 야곱도 기근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의 생에 이런 무서운 기근은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베냐민만 남겨두고 모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22년 전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던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요셉이 살아있다면 애굽에서 그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을 보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다다르자 그들은 곡식을 어디에 가서 사야 할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고급 관리들만 있는 찬란한 옷을 입고 애굽 사람들의 말을 하는 이 지도자가 자신들의 동생인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굽혀 절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하였지만 요셉은 일부러 엄한 목소리로 너희는 점탕꾼이라고 말했습니다. 몹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한 노인의 아들들일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요셉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랑스러운 동생 베냐민을 몹시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시므온을 꽁꽁 묶을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이 갑자기 이 모든 문제가 오래전에 요셉에게 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요셉은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형들은 자루 속에 그들이 양식값으로 준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돈이 왜 자루 속에 들어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야곱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정탐꾼임에 틀림없으며 더 이상 양식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반대했지만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라. 그는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바칠 선물과 베냐민을 데리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몹시 겁이 났습니다.
우리 자루에 넣어져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벌을 주려는가 보다 하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자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은 몸을 굽혀 절하며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눈에 베냐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동생을 보게 되자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방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동생을 꼭 끌어안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식탁에 차려진 어마어마한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의 접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음식을 주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총리가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부터 식사에 초대받는 것과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굽의 군병들과 총리의 부하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부하는 총리가 무척 아끼는 은잔을 그들을 훔쳤다고 무섭게 호통쳤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들의 표정은 무죄를 증명하고도 남을 만큼 당당했지만 그 부하는 자루를 뒤져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감옥에 가겠다고 자청하며 동생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나라고 명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셉! 이 사람이 요셉이라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심 대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이미 용서하였고 형제들과 다시 친하게 되는 것만 바랐습니다. 형들의 근심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요셉의 태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들을 혼내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